할렐루야.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신학대학원에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도무지 합격했다는 통보가 왔지만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안 믿어요. 저 사람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시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덕진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남대학교 출신 이덕진이 맞냐 하니까 학교에서 맞다고, 그것도 내가 확인한 게 아니고 난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으니까, 우리 때 3대 1이나 4대 1쯤 가까이 됐으니까, 공부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알아보도 안 하고 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인데 합격했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학교로 떠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신학교 가긴 갔는데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1월, 2월에 미리 예비 필수 공부라고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원어 공부를 새로 시키는 겁니다. 단 2달 만에 짧은 시간 동안 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난 그때 처음 헬라어는 이렇게 생겼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한 90%는 대부분 학부과정, 대학과정에 이미 관련 공부를 했거나 이 학점들을 이수한 학생들인데, 나는 여러분 알파벳도 모르고 신학교 가리라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 아랍어 글자하고 비슷한데 네모 또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기어가는 거로 하고 뭐 점이 있고 하도 안 헤어져가지고 누운 지렁이 닭똥 위에 둘, 닭똥 아래 셋, 줄 꺾고 하나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데 따라 공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헬라어도 처음 대하는 거니까 이건 도무지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 외우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이미 문장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더라고. 가자말자 신학대학원은 들어가기는 하나님이 떠밀어 넣어주셨는데 가자말자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야, 이 공부 못 따라한다. 딱 결론이 이거 도저히 따라하기가 힘들다. 단시간 내에 여러분 어학을 2개 극복해가 책을 읽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2달 만에. 일주일마다 퀴즈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달 중에 한 달이 지나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딱 시험을 치는데 참 많은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단어 이제 알파벳 외우고 단어 해가지고 겨우 이제 요게 요렇게 들어가거나 외우고 이러는데 시험을 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앉아가고 시험을 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이 창밖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들도 간능합니다. 안 되니까 과락식이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 눈이 돌아가는데 내가 어쨌든 학교 선생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시험거리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거 적당하게 컨닝이라도 해서 이거 대충 적어가지고 과락을 면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냐? 도저히 이 점수가 60점 나올 리가 없네.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왜 나를 신학교까지 보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이게. 더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들고 한 15분 만에 뭐 앉아있으나 뭐네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알파벳 외우고 있다니까요. 냈으니까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시험지 일찍 내니까 야 여기 헬러 그래도 15분 만에 끝나는 인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인재가 뭐예요? 그냥 백지내인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쥐고 있으면 시험 들 것 같아. 시험 들어서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아. 여러분 신학교까지 와가 컨닝할 것 같으면 왜 이게 신학교를 왜 오느냐. 나는 도저히 내 신앙상 허용이 안 돼. 그냥 백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도 빨리 내니까 잘해서 다 쉬워서 잘 쳤는 줄 알고 야 인재 났다고. 백지 아니에요. 전도사 이리 오라. 왜 하나도 안 썼냐. 잘 모르겠고요. 쥐고 있으면 시험 들을 것 같아서 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밖을 내다보시던 교수님이 학생들을 일일이 쫙 감독하더라고요. 예, 판단의 눈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하는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원어 공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예비 필수 과목이라고 신학교 가면 예필 과목이라 해서 패스해서 이게 패스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졸업할 때 그 2달간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노 패스. 1학년, 2학년 때 또 떨어졌어. 계속 학기 때마다. 그래서요 아마 총신신대원에서 나처럼 헬라어 제시, 추시, 삼시 쳐본 사람은 처음일지 모르겠어요. 544명 기수 중에 계속 치다가 보니까 결국 남은 사람이 딱 2사람 남았어요. 마지막 3학년 때 이거 졸업 안 되면 졸업 안 되는데 교수방으로 가가 시험을 치러 갔어요. 교수하고 시험 치러 갔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크라이나 선교사 윤상수 선교사 하고 나하고 둘이 시험 치러. 그런데 마지막 3학년 때 짜스트로 패스를 한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공부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멀미가 터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시험 친 윤상수 선교사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지금 학교 교장하고 신학교 교장하면서 교수하는데 내가 과목이 뭐야 하니까 헬라어 하더라고. 하도 웃어. 나하고 제일 오래 시험 봤는데 지금은 헬라어 교수한다고요. 제시, 추시, 삼시, 사시 생긴 거는 교수한테 가가지고 다시 부탁해. 이제 없어요. 없는데 한 번만 더 치게 하자. 한 번만 더 치자 이게 쳤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총신신대원에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시험거리 환난거리가 올 때 내가 만일 똑같이 적당하게 컨닝을 하고 만일 적당하게 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절박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절박하니까 하나님 내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 이 공부를 따라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어차피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대원 3학년 때 1학기부터 2학기 과목은 거의 올 A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사과정을 더 가게 됐고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시험거리와 또 좋은 일들인 기쁨의 일들이 교차로 오는 겁니다.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험거리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100세에 네가 낳은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시험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더라도 그 시험이 대충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이거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찾아온 시험, 믿고 의지하고 삶을 다 들여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100세에 낳은 너의 자식 이삭, 그것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싹 씻어서 토막을 내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로 드려라. 이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시험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건강의 시험도 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딱 보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감이라도 잡히는데,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갑자기 하나님이 100세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거리에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치명적인 시험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이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하인 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또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혀 기도했다든가 반응을 보인 게 없어요. 동시에 하인도 데려가고 이삭도 데려가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분명히 이제 번제를 드리러 사흘길을 가는데 나무도 쪼개어 짐으로 싣고 종 2명 데리고 이삭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다 준비됐고 또 모든 것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묻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 알아서 준비하시리라. 이 사건의 전모의 가장 핵심적인 게요, 이 엄청난 일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면서 바뀐 거는요,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옛날에 아브라함 같으면 반항하거나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야단났을지 모르겠는데, 내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안 변하고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해야 진짜 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딱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어요. 자, 22장 1절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도무지 그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오랜 시간 동안을 같이 지냅니다. 수많은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에서 같이 살면서 겪었던 많은 날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가슴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상치 못한 시험과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에 그걸 했는데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신학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원래 운동선수입니다. 전혀 신학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예. 제 과거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운동선수라는 거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집회 나가고 뭐 하면 나보고 뭐 국어 선생 하시느냐, 영어 선생 하시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운동선수예요. 운동을 선수해서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프로페셔에 가까운, 여러분 운동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정도의 운동선수였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과목과 다른 공부를 하는데도 처음은 참 어렵고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어느 시간 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셨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때마다 절망과 희망은 교차해가 옵니다. 어떤 날은 한쪽 발은 절망의 산에 서 있고 어떤 날은 희망의 산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와 없다로 구분됩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 십자가에 나를 피로 구원하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내 발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산으로 발을 옮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의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축복받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에서 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지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2년째인가 3년째 되니까 이렇게 장막 끝자락쯤 되면은 지하교회는 항상 눅눅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상에 올라와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그 뒤에 광동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작은 교회예요. 아마 집을 한 채 이제 그걸 헐어서 본당을 만드는 것 같고 그 앞에 또 집 한 채를 헐어서 마당을 만든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그 당시 제 눈에는 참 이제 교회 옆에 조그마한 이제 그 돌 의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어린 딸 은혜를 안고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하나님, 내 평생에 저런 작은 교회라도 지상의 교회를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 기도였어요.
돌아보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만일 그때에 좌절의 땅에 이 발을 딛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은 좌절 속에 피는 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꿈의 아이로 눈을 보십시오. 안 된다는 거로 보면 그 아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 종이 한 장 사이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의 시기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 써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삶의 전환. 우리가 긴 인생의 안목으로 보면 실수하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한 10번 정도 인생의 실패는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이라는 게 참 여러분 라면 끓여보거나 아니면 커피 한번 끓여봐요. 물을 끓여보면 어때요? 1도만 모자라도 안 끓어요. 딱 일정한 온도 돼야 물은 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더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꿈은 좌절 속에 피는 꽃이고 절망의 산에 한번 깊은 늪에 들어가 본 자만 희망의 산에 설 수 있습니다.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한번 겪어본 사람만이 삶의 소중한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절망의 깊은 늪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터득했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한번 보니까 5,000년 역사에 벌써 중국에 편입됐거나 없어질 나라였습니다. 일제에 감금돼서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어진 나라인데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지만 이거 해가 이 땅이 이렇게 조국 대한민국을 찾은 걸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연합국이 이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이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손을 내민 겁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지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 자존감, 어려운 문제 이거 잘 뛰어넘지를 못해요. 전 어디 가면 묻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가면 나보고 꼭 묻습니다. 목사님, 집안은 몇 대째 믿습니까? 몇 대다고? 아이고, 제가 1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내가 믿으면 1대입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이 되셨나요? 그렇고 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주 묘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반드시 절망이란 땅, 어려운 땅을 디디고 난 뒤에 희망의 땅을 디디는 거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징검다리가 실패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희망의 자리에 서 있다가 이 다리가 무너질 때는 이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시간을 연단하고 훈련을 해서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성숙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던 랜스 암스트롱, 그의 책 1%의 희망이란 책에 보면 18세의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려진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결혼하니까 재혼하니까 의붓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매일 때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니까 유일한 낙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얻어맞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 계속 자전거를 타다가 보니까 자전거 사이클 선수가 됐어요. 최고 전성기 때 그는 선수로서의 치명적인 고환암이 발병했어요. 고환암. 이 고환암이 가슴과 뇌에 침투해가 생존율 3%, 100% 중에 3%면 97%가 사망할 3% 산다는 확률에 대수술을 했어요. 16개월 동안 끊임없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암스트롱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그는 재활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9년에 투르드 프랑스 대회 7연패 위협을 달성해요. 그의 책 1%의 희망, 그게 왜냐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절망의 산에 한번 드디어 절망에 있어 희망의 산으로 한번 옮겨본 사람은 스스로가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손을 잡아주신다. 그분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삶을 영익케 하신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다져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목에 이렇게 그냥 야 믿음 받아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은 많은 시련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없어요. 다 훈련을 겨듭한 결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합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합니다. 내게 부족하고 내게 나약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겸손한다. 교만하지 않다. 왜요?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면 나이 들면서 늙는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늙는 것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실수록 멋있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은퇴 후에도 멋있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장로의 직분 70 정년하고 난 뒤에도 참 멋있는 삶을, 우리 권사님들 멋있는 남은 여생을, 이게 믿음에 성숙할 때만 이게 가능해져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남자들은 말이 없어지고 여자들은 반대로 수다스러워지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더 독해져요. 여자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오늘 반응의 모습에서 딱 이 치명적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사라하고도 무슨 대화가 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저 묵묵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지간한 일들은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웃으며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의 경기는 재경기가 없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늘 내 스스로의 어제도 다짐을 하면서, 요즘 하도 바빠가 안 하던 기타 메고 어제는 1시간을, 어제 보니까 그 우리 명문 음악 교실 1주년 그 해가지고 1년 배운 거 뭐 색스폰 뭐 바이올린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보고 오니까 원래 제가 조세훈 장로님하고 같이 연주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하도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어제 돌아와가 다시 기타 메고 어제 쳐본 거예요. 예. 이 손가락이 굳어가 안 되는데, 이게 특히 여러분 이 F 코드 이거는 왜 그리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 반응 없는 사람, 기타 못 치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기타 아무 음악 모르는 사람, F 자꾸 연습하니까 이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다음에는 한번 독주를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막 기타를 치는데 누가 문을 열고 가, 잘 치네요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도다 막 한참 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보니까 주일학교 잘 치네요. 한번 다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아멘 찬양대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예,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다음에 한번 메고 나오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래도 달아보고 저래도 달아보고 뒤집어도 보고 눕혀도 보고 거꾸로 들어도 보고 다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앞으로 옆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내가 변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만 4명 낳는데, 아이고 3명 딸 셋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지 기대하고 했는데 또 딸 낳았어.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아. 이분이 딸 이름을 지으라고 이제 빨리 딸 이름 지으라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러 갔는데 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히 자기가 어디 있나 생각해보니 버스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버자는 빼고 버스 안에 있다. 얘가 딸 이름을 서안이라고 지었어. 버스 안에서 생각나가 서안이라 지었대. 그 이야기를 읽고 났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사람의 사는 삶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하니까 세상이 다 변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어떤 애는 보니까 6.25 전부 이제 표를 하는데 무찌르자 공산당, 간첩은 다 잡자, 경계하자 붉은 세력인데 어떤 애가 보니까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러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은요,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잡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어제 오프라 윈프리 지나온 자서전 책을 이렇게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참 그 흑인 여자, 전 세계 토크쇼에 그런 흑인 여자도 눈물의 얼씨는 볼 수 없는 기나긴 아픈 삶이 있었더구만.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이에 뭣도 모르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가 외할머니 집에 자랐다가 어머니가 또 어디 일거리 생겨가지고 이 아이 데려가가지고 도저히 공부할 환경이 안 되니까 자기 친아버지한테 버려졌다가, 얘 뭐 애기가 짐도 아니고 외할머니한테 갔다가
어머니한테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그 삶을 도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보니까 청년기에는 굉장히 방황하고 반항했더구만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마음을 잡아서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그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내슈빌이라는 지역, 아틀란타 위에 있는 내슈빌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거기도 모여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방송국에 가가 한번 방송했는데 잘한다 해서 이제 방송국 일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방송국은 그런 것 같아요. 방송국에 일을 하면 기자 이제 하고 이제 아나운서 또 뭐 방송국 하면 대부분 보면 인터뷰 하면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미리 뭐 하고 다 해놔 놓고 물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일을 시켰더니 가가지고 예를 들면 수혜 만난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서 수혜를 만났습니까?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런 거 묻고 다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다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수혜 받은 사람, 너무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가 인터뷰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엉엉 울고 하니까 이거 기자 아나운서로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맞다고 잘라가 할 수 없이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2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서 혼자서 하는 토크쇼에 내보낸데, 그게 토크쇼는 진심이 통한 겁니다. 청중이 와가 방송국에 앉아 그 사람의 삶의 아픈 자리에 있는 그 고통을 능히 들어주며 공감하고 있는 그 진실성이 알려지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삶에, 한 분밖에 없는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힘든 절망에, 가장 힘든 자리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일 후에는 어떤 시험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